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를 기점으로 중간사라고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긴 침묵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말이 안 통해 가지고 한동안 침묵의 상태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자기의 자기의 생각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떠올리면서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될지 생각하면서 복귀를 하고 회복을 꿈꾸느냐. 똑같이 침묵의 시기를 준비하는 그리고 맞이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끝내고 신약 성경을 준비하는 모든 이가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했듯, 우리도 25일까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와닿지 않고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으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는 6가지 정도의 논쟁들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놓고 아예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 말라기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과 부부가 법정에 올라가서 서로가 공과를 따지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법정대 위에 올라가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지금 죄목을 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백성들이 혹은 본문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6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라기고요. 마지막에서는 결론을 찍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 올 거다라는 희망으로 딱 매듭짓는, 그래서 사실은 성탄과 어울리는 본문이 이 본문인 거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들은 1장 2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증거가 뭐냐? 내가 야곱 족속인 너희를 택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서의 족속이 아닌 야곱 족속인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국도 이렇고 내 생활도 너무 여의치 않고 내 마음도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성도님 마음이 맨날 막 벌렁벌렁 뛰거나 아니면 맨날 미소를 지으면서 웃거나 맨날 모든 게 잘 풀리거나, 그게 아니라 성도님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 성도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야곱 족속처럼 선택받은 백성으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장 2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논쟁입니다. 두 번째로 1장 6절부터 2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까지의 두 번째 논쟁인데요.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힌다고 합니까? 저희 예물도 맨날 가져오고 예배도 드리라는 거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박재환 강도사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딱 의무감으로 차려주는 밥만 차려주고 말도 안 하고 사랑도 안 나누고 마음도 안 통하고 이러면서 나는 할 거 다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정당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까? 라고 대답할 만한 사람들에게 너희 예배 대충 드리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장 6절부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2장 9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2장 2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예배 대충 안 드린다고? 내가 얘기해 볼까? 첫째, 만약 말씀을 듣고 있느냐? 만일 듣지 아니하며. 둘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 들은 말씀 마음에 두고 있니? 아니면 그냥 지나쳐 버리니? 셋째,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돌리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를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과 대표기도와 통성기도와 설교 말씀과 적용 찬양과 축도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가, 그리고 듣고 담고 실천하는 것이 지금 화요일까지 오는 우리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번 주 말씀으로 치자면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타이밍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얘기하자. 정말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성도라는 단어, 행복자라는 단어. 우리가 나만을 위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결해 주셨던 별명이 없다면 내가 성도지, 내가 행복자지 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되뇌이면서 내 이름 부르는 것보다 성도라는 이름이 더 많이 불려지기를, 내 이름 불리는 것보다 행복자라는 이름이 더 많이 불려지기를 그렇게 꿈꾸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주했다. 뭐 볼 필요도 없다. 뭐 나중을 기약할 필요도 없이 이미 뭐 게임 끝났어. 내 이미 저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똥을 얼굴에 발라버릴 거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다 보면은 이 뱃속에 있는 똥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 밖에, 진영 밖에다가 가가지고 쓰레기통 있는 데다가 버리고 불태웠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지옥의 어원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거 너희 또한 그렇게 똥덩어리처럼 돼가지고 다 지옥 같은 데서 불타버릴 거라는 이야기가 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사실 내가 레위 자손과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5절에 이야기하면서 생명과 평강, 어떤 것이 생명입니까? 경외하게 되는 게 생명과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가 또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 논쟁이 끝나고 세 번째 논쟁이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집니다. 세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너희 아내를 배반했다, 나와 너희 배우자를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직 우리 같이 살고 있는데, 아직 우리 잘 지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바람 피고 있잖아. 너희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 요즘 우리로 치자면 너 성탄인데도 나보다 더 돈을 중요시 여기잖아. 나보다 너의 여가 생활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 나보다 너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 나 만나는 것보다 연말에 송년회 하면서 사람들 만나는데 시간 더 많이 보내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처럼 너희의 부부 생활 가운데
남들한테 오픈하지 않은 갈등이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는 솔직히 내려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믿는 여인과 바람을 피고 결혼을 함으로써 너희의 아내가 혼자 남몰래 울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탄식으로 점점 슬픔이 커져가도록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부터 15절까지는요, 요번 25일 날 유아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아 세례 교육 때 드렸던 성경 구절입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삼각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는요, 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계속 남편의 문제냐 아내의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배우자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공허감을 준다라는 죄책감이 있고요, 아무리 애써도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과거의 트라우마와 아니면 컴플렉스와 여러 가지 의도치 않은 부분들로 인하여 그 뾰족한 부분들이 배우자를 찌르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해도 이게 악귀가 맞지 않는 게 부부 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셔서 남편과 아내를 꽉 묶어 주시지 않으면은 누구도 채워주지 않는 비어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고, 내가 찌를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포장해 주시면서 완충작용을 해주셔야만 건강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을 사이에 두지 않고 내 문제냐 네 문제냐만 따지고 있지 않았냐. 내 문제라고 여기는 부부 생활은요, 한없이 미안해지고 우울감에 겪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뭔 말을 할 자격이 있냐, 계속해서 속의 상처를 혼자서 칼로 자해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찌르면서 외부로 네 탓이다라고 얘기하면요, 나는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당연히 상처받았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막 찔러서 상대를 상처 주는 거죠. 사랑하려고 만났지만 나를 상처 주거나 상대를 상처 주거나, 이게 부부관계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운데 모신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서로에게 충실하게 돼요. 그리고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하게 돼요.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충실해지고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진실해지는 건강한 부부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부관계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로맨스를 즐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로맨스를 즐기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바통 터치하려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른 결혼 생활을 통하여 너희의 자기 만족보다도 서로 간의 로맨스보다도 너희의 바른 부부관계를 통해 형성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바통을 터치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꿈꾸며 이루며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를 꿈꾸고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두 가지를 키워드로 삼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건강한가?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가? 결혼을 하셨든 결혼을 하지 않으셨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족과의 관계에 증인이 되어주고 계신다라면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 그려질 거예요. 이거는 결혼 여부나 아이 유무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오늘 하루를 꿈꾸며 도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가정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